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2절 말씀입니다. 금갈고리로 네 기둥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6장은 이제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데 성막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회당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성막을 만드는데 그 바깥쪽은 이제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판들을 쭉 세우고 은받침 위에 두고 해서 바깥쪽 구조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이제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 모양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커튼 같은 걸로 이제 방을 나눠가지고 성소하고 지성소로 나뉩니다. 지성소는 정사각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쪽은 이제 우리나라 주택이 있으면은 정원이 있고 뜰이 있는 것처럼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물두멍이라든가 번제단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그 성막, 그 안쪽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나누는데 뭘로 나누느냐? 이제 커튼,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커튼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그 앞에 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장이 이제 커튼입니다. 커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커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그룹은 이제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는 거 봅니다. 그 커튼에 이제 무엇이 수놓아져 있냐? 우리나라는 보통 커튼에다 뭐 수놓습니까? 꽃이나 나비나 이런 거 수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다가 놓는 그 커튼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구이 짠 배실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룹 천사를 수놓은 것입니다. 그 커튼을 이제 어떻게 다느냐? 그게 32절 오늘 말씀입니다. 금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두르되, 금갈고리가 필요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골드는 금이죠. 후크는 갈고리입니다. 금으로 만든 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갈고리로 네 기둥에 두리우되, 우리도 이제 커튼 그 창문 있는 데다 설치하려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쭉 놓고 그 갈고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커튼 다 매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금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두리우되, 커튼을 그렇게 이제 금갈고리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네 기둥. 기둥이 네 개라는 겁니다. 기둥이 네 개.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통 가정집에서 커튼 달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그 창틀 위쪽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고리 같은 거 걸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은 양쪽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걸리지요. 근데 이제 이게 가운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제 커튼을 매달면은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축 처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제 커튼을 이렇게 중간에 놓을 건데, 그 커튼 무게가 제 생각에는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둥 2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길이도 생각보다 좁은 게 아니고 좀 넓어서 이제 기둥 4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을 4개 놓고 거기다 갈고리로 해서 커튼을 달아 놓으면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축 처지거나 그런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두려되, 기둥이 4개가 필요하고 금갈고리에다 건다. 그리고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무슨 나무로 만듭니까? 조각목, 영어로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아카시아 나무, 우리 아카시아 나무 알고 있죠? 아카시아 그 이파리 토끼가 잘 먹고 하는데, 하여튼간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그 기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기둥 4개의 기둥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그거를 또 금으로 금박을 입힌다는 겁니다. 금으로 싼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위에다 올려놓습니까? 4개의 은받침, 받침이 필요합니다. 그 광야 사막입니다. 모래 위에다 기둥 세우면 잘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 성경 말씀대로 은받침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받침 4개를 딱 놓고 그 위에다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금박을 입힌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금 갈고리로 그룹 전선을 쏘는 커튼을 이렇게 달면 이제 그 직사각형 모양이었던 게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그 커튼 사이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는 거의 정사각형 모양인 것 같고 이제 성소는 좀 직사각형 모양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 그래서 커튼을 달 때 기둥이 2개가 아니고 4개다. 왜냐면은 2개로 하면은 이게 사이 관계가 멀어질수록 축 처진다.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기둥 4개를 가지고 커튼을 달면은 이제 팽팽하게 다 잘 이렇게 걸칠 수 있다. 이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기둥인데 그거 그냥 놔두면은 비 맞으면 썩고 습기 차면 썩고 오래 못 가겠죠. 그 금박으로 싼다. 네, 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금박으로 싸면은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나무도 우린 니스칠하지 않습니까? 니스칠 왜 합니까? 비, 습기 이런 데 강하라고 이제 니스칠하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물에 잘 썩지 않은 뭐 방부목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건설 쪽에서는 뭐 방부목이라는 걸 쓰기도 한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으로 싼다. 뭔가로 싸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사막은 모래니까 그 위는 잘 뭔가를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은받침, 은으로 된 받침을 만들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비유적으로 또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 우리 인생을 그냥 모래 위에 쌓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모래 위에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봤자 쉽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쉽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반석은 아니고 은받침이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게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는 이제 한 절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구약 성경 이제 계속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또 계속해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뭡니까? 되풀이하신이라고 했습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율법을 다시 되풀이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모세가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서 분명히 율법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근데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광야 4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1세대는 이집트, 애굽을 탈출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이제 2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2세대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 규례, 명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었다.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40년 지내다가 다 죽었다. 너희 2세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는 우리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 규례, 명령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면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 율법, 명령 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21장 살인죄에 대한 속죄의식입니다. 살인죄에 대한 속죄의식. 누군가 살인을 했나 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속죄할 거냐. 살인하면 죄지요? 그걸 어떻게 죄를 사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땅에서 이제 피살한 시체가 엎드러져 있습니다. 피살. 당할 피, 당할 피. 저거 피인가? 당할 피인가요? 하여튼간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했겠죠. 살인자가 있겠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들판에 있는 것들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쳐 죽인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범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살인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미해기열 사건으로 덮어둡니까? 야, 이거 뭐 DNA 검사도 할 수 없고 뭐 증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이거 누가 범인인지 누가 살인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까? 뭐 사람이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간 요즘에는 뭐 DNA 검사 뭐 여러 가지 과학 수사 뭐 하여튼간 해가지고 범인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길 원할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하늘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누가 범인인지 누가 살인자였는지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과 의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제 생각엔 아닐 것 같습니다. 2절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장로들 있지 않냐? 그리고 재판장들 있지 않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검사, 판사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된 곳, 사람 죽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면, 동서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가 있습니다. 성읍, 우리나라 따지면 뭐 고을, 마을, 성읍, 도시 뭐 이런 거겠죠. 가장 가까운 이제 그 거리를 잰다는 겁니다. 가까웠고 먼 것, 멀고 가까운 것, 거리를 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3절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피살한 사람이 있던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예를 들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거리를 재봤더니 4개의 도시가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도시가 가까운 도시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냐?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여튼 도망을 갔을 거 아닙니까? 도망을 가다가 이제 죽었을 건데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도망치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참 막 달려가다가 막 죽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이제 그 성읍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속죄 의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 암송아지를 취하라. 이제 결국 이제 뭐냐면은 암송아지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속죄 의식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오. 그 송아지를 이제 속죄 의식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대신 뭐 하여튼간 보면은 하나님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속건제, 뭐 번제, 화제, 화목제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하나님한테 이제 속죄 의식을 드릴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성막에서도 제사 드릴 때 번제단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죄를 졌다. 그러면은 양이나 소나 그걸 이제 내가 먼저 거기다가 안수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소가 피를 흘립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대신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이 그 소나 양한테 안수하고 거기서 소나 양을 잡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소나 양이 대신 피를 흘리게 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되지만 그걸로 죄를 속해야 되지만 대신 소나 양이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온다.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이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노라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또 레위 자손 제사장이 또 뭘 하냐? 소송, 투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를 판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 그래서 6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그 피살된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장로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뭐 연대 책임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하면은 너도 책임 같이 지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대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모든 공동체, 야 너희들도 다 책임이 있다. 너희들이 다 책임이 있어. 확률적으로 제일 가까운 도시에서 분명히 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범인, 그자가 나온 것은 너희들도 다 책임이 있다. 너희들이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이 그걸 조심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이 그가 그런 사람이 되게 자라게 했고 성장하게 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책임,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 제일 가까운 성의 모든 장로들이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습니다. 이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7절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모든 피살된 그 자한테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모든 장로가 와서 그 목을 꺾은 죽은 송아지한테 손을 얹고 우리가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도 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봤다면 말렸을 겁니다. 우리가 봤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건지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사하시고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좀 나가다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7바퀴 들고 함성을 쳐가지고 무너뜨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그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아간이라는 자인가? 그 사람이 이제 전리품을 자기가 탈취해가지고 이제 땅 속에다 묻어두고 감춰두어가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거 이제 다 밝혀내가지고 아간 너 왜 아간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을 받고 죄를 받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게 너 때문 아니냐? 너 때문에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 여러 명 죽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 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살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장로들이 죽인 건 아닙니다. 자기들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했지 않았지만, 자기네들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 사람 범인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범인을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감히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을 너희가 피살하고 그렇게 가만히 그냥 건너갈 것 같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를 하셔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 때 그러니까 그 모세 때 이제 불뱀이 나와가지고 독사죠. 그때 독사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모세한테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쳐다보는 살려를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뭔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암송아지를 잡고 그 위에 손을 대고 하나님 우리가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안 나오게 교육도 잘 해야 됐고 막아야 됐고 이렇게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속량하신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피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머물러 주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 피 흘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거나 진노를 바라시거나 혼자 질병이나 역병이나 이런 게 생기게 안 하신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보십시오. 무죄자의 피 흘린 죄. 그 들판에서 피살된 사람, 죽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무죄자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피가 흘렀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범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공과 의를 행하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피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받고 막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미해결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막 조사하고 DNA 검사하고 과학수사하고 다 했는데 범인이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해결된 상태로 남거나 넘어가거나 그러겠죠. 사람도 끝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범인을.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공과 의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일에 대해서 건너가기를 원하실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죄한 사람의 피 흘린 죄를 나는 분명히 찾을 건데 너희들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 공동체가 제일 가까운 성읍의 공동체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 죄를 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진노, 속죄함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거다.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대해서 더 이상 역병이나 질병이나 어떤 재앙을 주지 않을 거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누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물으실 거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책임을 물으실 거다. 질병이나 역병이나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암송아지 잡지 않습니까?
그 암송아지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피 흘리지도 않았고 우리 눈이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봤으면 막았을 겁니다. 지켰을 겁니다. 그렇게 못하게 했을 겁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계속 머물게 두시옵소서 하면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이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 여기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겠죠.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현재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함이 없습니다.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여튼 죄를 지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속죄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을 했으면은 손해배상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받고 해결해야 그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은 놔둬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골마 터져서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처럼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죄를 그냥 놔두면은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속죄의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양이나 소한테 손을 얹고 그 내 죄를 이 양이나 소한테 전가합니다 하고 그 양이나 소가 잡아서 대신 피 흘리게 하고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죄를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슷합니다. 물론 지금은 양이나 소를 잡는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짓는 죄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그냥 두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은 죄가 속해지기를, 죄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피를 양이나 소가 흘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미래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시며 기억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너 언제 죄졌냐? 네가 회개했으니 용서를 구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놔두면 더 큰 문제 생깁니다. 재앙도 임하고 질병도 역병도 안 좋은 일들이 임합니다. 전투에서도 패했지요? 그렇습니다.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바로 회개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해서 용서해 줄 것인가? 또 죄지어야지.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거를 어디서 봤냐면은 사사기에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에는 그때는 왕도 없는데 이제 군사적인 리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상도 한번 섬겨볼까? 우상 섬기다가 우상 섬기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른 나라에서 막 쳐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리더
예를 들어서 쉽게 삼손 알지 않습니까? 삼손 같은 사람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전투에 다 이기게 하셔가지고 다시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평안이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살만하면 또 하나님 말고 우상 섬겨보자. 또 그 패턴을 그 사이클을 또 돕니다. 계속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 한 번 짓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되지.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계속 그러다가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사사기에서 이미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랬습니다. 우리 한 인간도 계속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듯이 한 사람도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죄짓고 용서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짓는 것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용서는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가능한 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몸과 모든 것이 흠없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이 온전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그 의식을 행하라고 하죠. 공동체적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책임. 들판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일 겁니다. 범인이. 그러면은 그 사람만의 책임입니까?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 왜 안 막았냐? 야, 너는 걔가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왜 교육을 그렇게 시켰냐? 공동체적인 책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런 안 좋은 일을 할 때까지, 자라올 때까지 그 사람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어느 사회든지 지금 시대든 옛날 시대든 미래 시대든 간에 분명히 이런 범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무죄한 사람에 대한 피 흘림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럼 범인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빵 훔친다. 우리 장발장 뭐 그거 알지 않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쳤는데 평생 이제 경찰에 쫓겨다니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그 체계 구조 속에서 이제 범죄자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되고 막 하여튼간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안 먹으면 굶어 죽겠죠. 그럼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농사하고서는 거둘 때, 추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야, 싸그리 다 걷지 말라는 겁니다. 야,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고아, 과부 와서 그 추수한 거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남겨놔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구조, 체계 그런 게 있어서 굶어 죽지 않게끔 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그 사람만의 책임이겠냐?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들의 공동체적인 책임도 있다. 이걸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는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고 사회적인 구조, 체계 이런 것도 이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의도치 않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범죄를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을 훔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사회적인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체적인 책임 물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에 금 갈고리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4개의 기둥에 커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받침을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무는 쉽게 썩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씌웁니다. 그리고 사막 광야에서는 모래 위에는 잘 뭔가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기둥 세우기 어렵죠. 그래서 은받침 위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 기둥이 4개였습니다. 양쪽에 2개만 있으면 가운데가 축 처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기둥 4개 있으면 커튼이 아무리 무거워도 가운데가 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신명기 21장을 읽어보면서 살인죄에 대한 살인 그 죄에 대한 속죄의식, 무죄한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책임, 공동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그 잘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기 때문에 속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 알았습니다. 암송아지를 잡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직히 여기시고 그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제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씻습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공동체적인 책임,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그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